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3장입니다. 4절에서 20절까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다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새 연합군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남쪽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에돔 광야에 진을 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징조는 보이지 않고 뜨거운 태양만 이글이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돔 광야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황폐해져서 거칠은 모래가 휘날릴 때가 있어요. 하늘에 나와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또 울부짖어도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해도 꼬여요. 저렇게 하면 될까 했더니 또 꼬이고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이 에돔 광야에 진치고 비가 오지 않고 태양만 이글거리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하고 있는 두 왕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아요. 그리고 반대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한번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왕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한 왕은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낙심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 본능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내서 불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셔서 아시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불평을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예수를 주로 믿기로 결단했죠. 우리 다 그런 분들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묻고 의논하면 그분 안에 방법도 있고 그분 안에 능력도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병사가 대답을 해요. 엘리사가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이게 중요한 태도죠. 여러분, 신하를 시켜서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하를 시켜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불러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신병동에서 한 의사가 입원 환자들에게 물은 거죠.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정신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나폴레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름이 나폴레옹이시군요.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정신병자가 I am the king, 나는 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한 정신병자가 일어나더니 이 두 불의 뒤통수를 탁탁 때리더니 내가 언제 너희들을 왕으로 시켰냐? 당신은 누구신데요? I am God, 내가 하나님인데.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전도서에서는 미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의 피조물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우리의 자세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려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엘리사가 오늘 이 두 왕이 무릎 꿇고 물어보면 그냥 그분들의 얼굴 체면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격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번 전쟁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포기합시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이 나오도록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직접적인 축복권을 주는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15절을 보면 내게로 누구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검은고 타는 사람은 오늘날 성도님들의 그 에돔 광야와 같은 문제, 골짜기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긍정의 예언자로 삼았는데, 이 검은고 타는 사람을 일명 이야기하자면 긍정의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고는 무슨 악기죠? 현악기입니다. 줄을 튕겨가지고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검은고의 생명은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이 없으면 검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폭로되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처럼 자고한 자들에게요,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부어줘 봤자 이들은 또 우상 숭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오세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고의 특징이 뭐예요? 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계 권위자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막 시작되었을까요? 줄 하나가 툭 하고 달아납니다. 끊어진 거죠.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연주를 해나가는데 또 다른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탕 하고 내면서 툭 하고 터집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또 줄 하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관중들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파가닌이라는 분이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기더니 마지막 남은 줄 하나로 남은 곡을 멋지게 연주해 마쳤습니다. 조마조마하던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줄이 터져나갈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을 챙겼는데 건강의 줄이 툭툭 터져나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줄을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그 줄이 툭 터집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합니다. 사업과 직장의 줄, 재정의 줄이 툭툭 터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줄을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줄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 줄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줄이 붙어져 있어도 조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들을 만한 음악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율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왕과 지도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백성들과의 관계의 줄이 느슨해지고, 기도의 줄이 풀어지고, 예배의 줄이 녹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진 게 지금 문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 줄이 이렇게 풀려져 가지고 흐물흐물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이것저것 나열을 해보지만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과 지금 뭔가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무엇을 시위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검은고줄 팽팽하게 조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히 완성되어져 있습니까? 기도의 줄이 녹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 말고 염려를 붙들어 매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조율하고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연주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외동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며느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며느라기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구박을 하다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올라갔어요. 3주를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을 하길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야, 빨리 이제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서 너희 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잘못 왔다. 그 며느리 때문에 너희 집 망하게 생겼으니까 신속하게 그 아들하고 그 며느리하고 이혼을 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소리일까요? 악령도 치사해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기도만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만 한 거예요? 내 기도만 한 거예요. 나 미워 죽겠어요. 보기 싫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3주를 기도했더니 내가 마귀가 돼가지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야, 지혜를 구해라. 책을 봐봐. 세상 사람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잖아. 이 나라의 그 유교적인 거, 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땅 가운데 서열로 가는 거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 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조율을 맞추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원칙이 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시면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세요.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의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셨듯 그 가정을 대표하는 교회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 소리예요? 내 소리라니까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으로 내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놓고 1년을 기도해 보세요. 헛소리도 들린다니까요. 무슨 소리로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사이클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고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검은 고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연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슨 데를 닦아야 돼요. 조율을 해야 돼요. 오케스트라 오보에가 기준이 되는 음색이죠. 오보에가 삑 하고 소리 내면 바이올린부터 비올라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음을 비올라 오보에다가 맞춥니다. 모든 음을 오보에라고 하는 기준 아래 검은고도 맞추는 거예요. 조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곁에 검은고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말고,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 사람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늘 기도가 예리하게 닦여져 있는 사람, 언제나 입을 열면 긍정적인 사람, 내게 신령한 찬송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검은고 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친정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꼭 나에게 부담감을 주셔서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란 말이죠.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 가정이 문제란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란 말이에요. 나라가 문제라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가 문제 있다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조율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조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세요. 위대한 꿈을 꾸세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세요. 위대한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1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적게 팔아 그래요? 많이 팔아 그래요? 많이 파면 많은 물이 나올 것이고 적게 파면 적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선하시죠? 내 기도의 줄이 녹슬지 않고 내 삶의 예배가 괜찮아요? 무명한 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유명한 자로 인쳐주실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조율만, 주파수만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아래 들어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죠? 악기를 조율하고 연주해야 될 사람은 대표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악기를 다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아버님들은 아버님대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하나님과 함께 녹슬었던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만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내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던 그 녹슬은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 기도의 녹슨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왕됨을, 이 미쳐가는 생각들을 성령에 불러 태워버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성령 아래 한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동참하고 걸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은 하십니다. 햇빛이 비쳤는데 그 많은 물빛이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압이 야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세 나라가 연합군이니까요. 자중질환이 일어났네. 들어가서 봤더니 웬걸요. 적군 소나기로 들어간 형국이 돼버리고 그냥 쓸어버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이루어집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집니다. 사막에 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보이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귀 권세가 도망가듯이 다 도망을 갈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그러면 이 긍정의 예언자, 검은 것 타는 자는 누구죠? 누구겠어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키도 작아요. 내세울 거 없어요. 세상에 보니까 야 돈만 있으면 되겠다. 야, 네. 돈을 막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벌기는 버는데 흘려보내질 않아요. 오히려 더 빠득빠득 긁어 모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다가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생이 뭐지? 야, 나 단점 많고 집안도 좋지 않아서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이 돈 갖고 왔는데 야, 인생이 이게 뭐지? 그러다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삭개오거든요. 밀쳐내는 거. 네가 여길 왜 와 이놈아? 왜 와 이놈아? 다 밀쳐내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는 살아야겠는데 인생의 이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들이 다 밀어내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녹슨줄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끊어졌던 줄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만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느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긍정의 예언자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바리새인들은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야지만 살아야 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재수 나쁘게 걸렸어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온 광장 안에 홀로 끌려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줄 하나는 그대로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이 자식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너.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너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를 누가 지고 가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죠. 여러분, 검은 옷 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님만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에돔 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의 절망 속에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만 갑니까? 여러분들 내 머리를 쓰다마 주세요. 너 잘하고 있다야. 희망의 노래를 나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 희망의 믿음의 연주를 행하세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성도님들의 갈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여러분 검은 곳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부유한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떤 자매가 치는데 그렇게 감격적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분들 초청해서
집회를 한번 가졌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긍정의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주님을 날마다 모시지 않건 하나님의 축복된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인생에 공짜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